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오늘 어떤 날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란 말 하죠. 주일인데 어떤 주일입니까? 너 근데 지난주에 오이보다 도망갔잖아. 오늘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대강절 지난주에 무슨 날이라고 그랬습니까? 대강 지키는 주일입니까? 구주 강림을 고대한다 해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이 대강절, 기다리는 거죠. 강림,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지켰습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대강절을 지키고 한 달 내도록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지켰던 절기입니다. 성탄절 하루만으로 구주의 오심을 지킬 수 없다라는 판단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탄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언제 오십니까? 매주일 오십니다. 오늘도 약속대로 우리 주님 성탄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셨고, 그러므로 매주일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사람은 무엇을 맞이할 수 있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뭐냐? 매주일 성탄을 잘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설교를 하겠습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사사기는 여러분 어두운 과거를 잘 보여주죠. 많은 학자들이 사사기는 실패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어두운 면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하지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사사기 21장까지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승리의 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앞에 나오는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유다 지파가 이겼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겼던 내용을 다시 기록했을 뿐입니다. 사사기는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보낸 이유는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지, 왕이 있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왕의 오심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왕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왜 왕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책을 끝내면서 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까요? 왕이 없었는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힌트를 주는 단어가 붙어 있죠. 그 단어가 바로 그때에입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원래 성경을 처음 지었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 1장부터 21장 25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한 권의 책입니다. 장절 구분은 후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25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 붙어 있죠. 이 좋은 성경입니다. 좋은 성경 책들은 동그라미 붙어 있어요. 사사기 이제 21장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고는 25절을 한 방에 빵 때리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자,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자, 나는 실수로 영어 성경이 있다. 실수로 좀 가지고 다니세요. 여기에 보면 그때는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In those days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시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옛날의 번역입니다. 뭐냐면 자기 소견, 자기가 보는 대로 행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은 판단입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죠.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다, 판단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은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다라는 뜻이 되지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번 잘 봅시다. 이거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왕에 의해 400년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에 왕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400년간 다른 나라 왕에 의해 노예로 살았다면 그 다음에 나갈 때 왕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바로와 같은 악한 왕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 거할 때에도 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와서 대들고 여호수아한테 와서 대드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승리의 기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사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역사는 발전합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진전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죽어서 딥나세라에 장사되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은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성경에 실어놨겠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셉의 뼈도 세겜에다가 장사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가 장사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알살도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했습니다. 이 장사했다. 여호수아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 요셉의 뼈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알살의 뼈도 무덤에 장사 지냈다.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땅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가 너에게 땅과 복과 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눈에 보이게 두었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그때 내 뼈를 장사해라. 지금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입니다. 그의 뼈도 에브라임 산지에 묻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사시대에 지금까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보십시오. 사사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무슨 내용이죠?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뭐죠? 초등학생들이 왜 이리 많아요? 자,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이죠. 19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이죠.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은 여러분 같이 갑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는 뭐예요? 자,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십니까? 자,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잠 깨라고. 이되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사사기 구조가 이상하죠. 여러분 원래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의 활동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1장 25절까지를 뒤에다가 배치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사사기 1절부터 3장 6절까지도 이스라엘의 타락, 17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도 타락, 그 안에 사사들의 활동이 끼어 있는 거예요. 왜 타락했죠? 이스라엘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게 17장부터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타락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7장 18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레위인은 이제 길을 가다가 박강국 목사를 본 거예요. 저기 박강국 목사님 여기 와보세요. 진짜 오란 말 아닙니다. 여기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제사장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왜 잘못입니까? 왜 잘못이죠? 하나님의 율법에 레위인은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인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레위인에게 가야 할 성 안에서 예를 들면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 안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난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레위인은 한 집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집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타락입니다. 교회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우리 가정 목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더 웃긴 일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8장에 가보면 단 지파가 아이고 어디 땅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레위인의 집에 간 그 레위인이 보인 거예요. 니 뭐하노? 이러니까 나 여기 이 집의 제사장입니다. 야, 한 집의 제사장이 좋나?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러니까 예, 갑니다. 왜 갑니까? 첫 번째,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왜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단지파가 뭐라 그래요? 딱 칼을 싹 뺍니다. 진짜로 지기 빈다. 돌아가라. 돌아갑니다. 힘이 약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단지파의 제사장 레위인 누굴까요? 사사기 18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죠? 사사기 18장 30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누굽니까? 모세의 손자입니다. 이 레위인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라고요. 모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 여호수아랑 같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말은 사사시대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즉각적으로 바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18장 30절 충격적이죠. 어떻게 모세의 손자가 될 수 있을까요? 19장 20장의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19장에 누가 나오느냐? 여기도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7장, 18장, 19장, 20장 전부 다 누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레위인의 타락으로 시작합니다. 레위인의 타락은 뭐의 타락이죠? 목사의 타락입니다. 저 같은 목사의 타락이라고요. 목사가 타락하면 여러분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여러분 이 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누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웃기잖아요. 제가
첩이 있습니다. 이거 녹음되는데 이것만 녹음해서 편집하면 큰일 납니다. 상상이 가세요? 제가 미나 이든이 말고 저기 천안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녀가 2명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런 경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첩이 삐끼는데 첩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해서 첩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게 베냐민 지파였던 거예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 그러고는 손님 내놔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여자를 내놓으라 그랬습니까? 남자를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도 웃깁니다. 우리 집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첩이랑 그 딸을 내어줍니다. 밤새 강간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토막을 냈어요. 그리고는 12지 바로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그리고는 11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죽여버립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 성도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외부를 행해야 될 전쟁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교회 밖에 사탄의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워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레위인의 타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장부터 왕이 없었다는 말이 4번 등장합니다. 주보로 보십시오. 1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장 25절이랑 똑같죠? 18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주폐와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죠.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리고 오늘 본문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레위인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씀이 타락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왕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들의 타락에서 시작했는데 사사기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왕이 오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는 왕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그러면 사사기에서 바라보는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요거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두 번째, 그런데 이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왕이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이죠. 그러나 부정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1번 없었다. 자, 손 안 드시면 아시죠? 자, 책에 적어 놓습니다. 자, 1번 왕이 없었다. 2번 왕이 있었다. 지민이 왜 손 안 들어? 다시. 자, 1번 왕이 없었다. 찍어. 그렇지. 찍기라도 해야 돼요. 오케이. 손 내리고. 아니야, 있었다. 윤상지 사님, 누가 있었습니까?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왕이 없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없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모세 시대의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간의 범죄 이후에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도 죄를 해결하고 나서는 이겼습니다. 다 이겼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사시대로 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그러고는 문제는 그때에 왕이 없어서 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라는 직분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왜요? 애굽의 왕을 봤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말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봤습니다. 애굽 왕을 엄청나게 무서워했습니다. 애굽 왕이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애굽 왕이 명령하니까 장수들도 따랐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을 이겼습니다. 바사랑 옥을 이겼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사사시대는 대부분 졌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은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지파만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 사사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사입니다. 사사로 활동했는지도 잘 몰라요. 두 번째 사사는요, 베냐민 지파, 벤야민. 여러분, 베냐민은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웃은요, 왼손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구약 성경에서 그때 당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이다, 조롱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삼갈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삼갈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방신의 사제의 이름입니다. 삼갈, 이방인입니다. 네 번째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이스라엘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이스라엘이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단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전쟁하자고 나팔을 불었을 때 누가 왔죠?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4개 지파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니 우리 무시하나?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갔어? 왜 전쟁에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우리한테 말했으면 훨씬 쉽게 이겼을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너가 없어도 충분한 전쟁이었고 너는 너무 힘이 세서 이 정도 전쟁이 나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8장 22절 23절입니다. 주보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기드온이 잘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기드온이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뜻이 뭡니까? 아비, 아버지란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멜렉, 왕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교만하게 아비멜렉이 사사가 되어서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으로 하고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형제들을.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여인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했죠?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까요? 사사기 초반부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지파별로 싸움을 하니까 유다 지파만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예요. 부족들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왜 졌습니까? 왜 졌죠?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졌어요. 왜 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졌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왕이 없어서 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대책은 왕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떤 전쟁에서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왕에게서 찾았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봐라, 지 혼자 싸우면 저렇게 된다. 이것이 사사기에 왕이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왕이 필요하거들랑 왕에게 조건을 달아라. 이런 왕을 세워라. 근데 그 왕이 뭐예요? 병마를 두지 마라. 여러분, 병마가 뭐예요? 병거,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말과 병거가 있으면 여러분 기동력이 생기고 철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언제 타락했느냐? 애굽왕의 딸과 결혼했죠. 왜요? 말을 얻기 위해서 결혼했습니다. 신명기 이미 나와 있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애굽이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라. 이 딱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솔로몬 시대에 은이 발에 차였다 그래요. 은은 돈으로도 안 번 거예요.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무엇만 기억해라?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는 정체성이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너는 장부가 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병마를 의지하고 아내, 외교력을 의지하면 그 나라는 부유한 것 같지만 망할 것이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망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상황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왕이 없어서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우리를 이기는 이방 나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니까 우와 멋있다. 왕이 좌로 하니까 전부 다 좌로 가고 우로 하니까 좌로 가고 병사들이 나와서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그래 저 봐라. 왕만 있으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우리나라가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왕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왕이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왕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역을 저질렀죠? 왕 대신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되겠다고 성각을 하게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반역죄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저지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됨으로 왕정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왕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핑계할 게 생겨요. 교회가 어렵고 뭔가 행사를 하면 교회가 분위기 좋아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헌금도 많이 하면 교회가 빚에서 해방되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교회가 건강할 것 같고, 목사가 새로 왔으니 이제 우리 교회도 되겠다.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악된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왕이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을 지휘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없을 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을 때 이겼습니다. 여리고 성에 왕이 힘이 적었습니까? 고고학적으로도 여리고 성은 정복하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나 여리고 성은 뛰어난 장수가 나와서 지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이스라엘은 항상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항상 뒷전으로 물려날 때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이전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지 않고 왠지 은혜가 떨어져 보이고 이전보다 내 삶에 증거가 없는 것 같으니 이제는 그 해답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스스로 찾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해서 문제인갑다, 내가 이렇게 해서 문제인갑다 하고 내한테서 찾는 겁니다. 그러고는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교회가 세상을 지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다 끌어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보다 세상이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내 삶도 내가 해결하고, 내 삶의 해결책은 돈이다, 내 삶의 해결책은 집이다, 내 삶의 해결책은 저축이다, 내 삶의 해결책은 건강이다, 내 삶의 해결책은 빵빵한 집안이다. 사사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싫어요. 보이는 왕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왕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세상과 같은 왕이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교회가 이방화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졌습니다. 세상을 정복했는데 다시 세상에게 아이고 주인님 하고 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어치면 멀지 않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멀지 않아 빠른 시기에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왕이여 오시옵소서.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찬 사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르게 읽을 수 있죠.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왕만 있으면 됩니다. 진정한 왕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왕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과 삼손, 입다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삼손보다 훨씬 먼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엘리가 나오지만 엘리 제사장이 삼손보다 먼저 된 인물입니다. 온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비로소 사무엘 때가 되었을 때에 온 지파의 사사로 사무엘이 인정받았습니다.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불량자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사용했던 불량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 버릇이 이스라엘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국가에서 왕은요, 신과 같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신격화되는 사상들이 고대 나라들에 다 있었습니다. 일부 왕들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신격화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신상이에요. 내가 죽었어도 나는 이 바벨론을 이렇게 강력하게 넓혔던 신과 같은 존재다. 그러므로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죠? 우상 숭배를 전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기 싫어요. 폼이 안 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우리도 전쟁에 나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강력하게 성도들을 채찍질하고 목사님 말하면 다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 잘 할 것입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이시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니. 사무엘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저버린다고? 사사인 자기를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야, 너 버리는 거 아니야. 사무엘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 아니야. 나를 버리는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까? 세워주지 않습니까? 세워줍니다. 왜 왕을 세워주실까요? 진짜 왕이 오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합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합니다. 사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왜요? 자신의 왕궁 옆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에 취했을 때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범죄가 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왕의 신하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왕을 거슬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왕의 표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윗과 같은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과 같은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왕인데 엠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직분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지파, 다윗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말하는 진정한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사사기가 말하는 진정한 왕은 1차적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어야 합니다. 그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탁월합니까? 예수님이 탁월합니까? 다윗은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전쟁에서 나가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백성을 대표해 전쟁에 나가서 많은 장수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엄청난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이 땅에 왔었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서 이겼으나 예수님은 홀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윗에게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사면이 있었고 두 번째 사면이 있었고 30명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떤 장수도 없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다윗보다 훨씬 탁월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철저히 홀로 있는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왕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심으로 그 어떤 왕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그 어떤 왕도 죄가 없는 왕이 없었으나 우리 예수님 죄가 없는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과의 전쟁에서 십자가를 통해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우리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고 세상 왕과 다른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섬기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서 뭔가를 하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성탄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된 스스로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나 자신이다. 자신의 종교적인 가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 삶에서 통렬한 회개를 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갈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성탄절을 지킨다고 그것이 지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왕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세웠듯이 말씀으로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나를 위해,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즐겁기 위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와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오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오셔서 너의 시간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성탄은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신 그분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나에게 하늘의 선물을 주신 주님, 내 물질, 내 시간, 내 의지, 내 자유, 내 자녀, 내 부모까지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오직 종으로서 왕이신 주님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가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왕이 되십니다. 내 삶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시다. 왕이신 예수님 오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라는 진정한 고백이 터져나오는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1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